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매일 성경의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룻기에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자신이 살던 고향집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족속들이 사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얼마 동안 지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장가를 들였는데 이 두 아들 또한 자녀도 없이 부인들만 남겨놓고 무슨 일로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나오미라는 나이든 여인 하나와 한 명과 그리고 두 며느리, 모압 족속의 딸이죠. 두 며느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나오미의 모든 재산이 다 허비된 것 같습니다. 소모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모압 땅에서 살 수가 없어 고민하던 가운데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각각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남편도 없으니 또 내가 가진 아무런 재산도 없으니 또 이스라엘의 관습에 의하면 이 계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의 남편이 되어서 후사를 보게 해줘야 하는 법인데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 또 남편도 없으므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이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전부 다 따라 나서는 거예요. 얼마나 정이 들었는지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장 2절에 룻을 가리켜 나오미는 내 딸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며느리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찬찬히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이 친정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어법으로 또 그 관습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어머니,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큰 며느리인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아무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이삭 죽기라도 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삭을 주스러 밭에 나갔는데 오늘 본문 2장 3절에 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나오미가 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모압 땅으로 갔는가? 그것은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자신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한 보따리 싸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풍족하게 나갔다 그랬어요. 다 정리해서 밭도 팔고 재산 있는 거 다 팔고 오늘로 말하면 돈으로 다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들고 이제 모압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왜 갔겠어요? 거기가 살기 좋아서요? 거기 가면 더 잘 살 것 같아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것 같아서 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설득해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의 실질적으로 주인공은 나오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룻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마는 룻기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잘 살아보겠다고 모든 걸 정리해서 풍족하게 나갔는데 텅텅 비어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영혼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지정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인간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며 서로 죽이고 죽으며 또 서로 불안해하는,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미국인 교회든 또 그 이슬람 사원이든 이 둘 다 비상이 걸렸다고 그래요. 이슬람 사원은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중에 구구파들이 테러를 할까 봐 비상이 걸렸고, 교회는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 교회를 테러할까 봐 비상이 걸렸대요. 여러분, 왜 인간은 이렇게 서로 불안해하며 또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들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큰아들이 작은 아들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여러분, 어떻게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가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악한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인생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나오미는 잘 살아보겠다고 모든 걸 정리해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당당히 나갔습니다. 거기서 행복하리라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빈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믿었던 남편, 그가 의지했던 두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과 믿음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더 잘 살아보겠다고, 더 좋은 삶을 살겠다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또 추구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 족속은 모압 땅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땅에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하나님의 땅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불행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가 아닌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은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잘 살았더라면, 며느리도 두고 또 자식도 낳고 그러고 살았더라면 이 나오미의 가문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돌려놓으시려고, 그들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나오미를 텅 비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계획도 또 어떠한 미래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오늘 이 나오미를 통하여 명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태어날 때 그 부모가 그 이름을 나오미라 지어주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희락이라는 말이요, 더 쉬운 말로 하면 기쁨이란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좋아하는 행복한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너는 참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라. 너의 인생에는 항상 기쁜 일이 있고 희락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어주었겠죠.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땅에서 계속해서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참된 기쁨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여러분, 마라라는 말은 괴로움이란 뜻이요, 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마라의 우물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랐을 때 한 우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우물을 마셨더니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이 마라이죠. 여러분, 나오미는 자신을 가리켜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참으로 괴로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각 지역마다 신이 있고 사람들은 그 지역은 그 신이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을 떠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떠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에 괴로움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들 속에 괴로움이 있다면 하나님에게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돌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그리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땅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그저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입니다. 자,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이 되어서 텅 비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돌아가고 한 며느리는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한 이야기를 제가 요즘 말로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두 며느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남편을 둘 소망도 없고 너희들은 평생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나하고 같이 가면 거기는 이스라엘 땅이며 너희는 모압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보아스가 이 자신의 그 밭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여인을, 룻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저 여인을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해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무슨 국제 경찰이 있고 국제적인 외교 관계가 있고 이런 시대면 모르겠습니다만은 타지에 가서 타국 사람이 서로 얼굴 모습이 다르고 서로 이 가게가 달라서 이렇게 딱 보면 다른 나라 사람인지 알아보는 그러한 사람들을 해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여인이겠습니까? 그러니 나오미가 하는 말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게 되면 남편 없이 평생 홀로 살아야 하며 또 아무것도 없는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평생 고생하며 살아야 되고 또 타국 땅인 이스라엘로 가면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니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는 그 마음은 너무나도 고맙지만 너희의 앞으로 인생을 생각해 봐라. 엄청난 희생이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르반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시어머니를 아끼는 마음에 울음은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룻은 이 시어머니의 설득에도 돌아가지 않고 내가 어머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희생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희생이 없으면 참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이 교회를 위한 희생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모습이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죠. 오늘의 모습은 반드시 그 전에 희생한 자들이 있습니다. 희생 없이 열매가 맺혀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미래를 소망하시죠?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또 부모의 희생이 뒤따르게 되어 있죠.
부모가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좋은 열매들은 반드시 희생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 내가 평생 과부로 살아도 좋습니다. 내가 가난한 삶을 살아도 좋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혹시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좋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갈 것이며 어머니를 봉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희생의 마음이죠. 이런 희생이 있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이 룻기 처음에 1장에는 텅 빈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돌아오죠. 그런데 여러분, 룻기 4장에 가면 이 나오미는 풍성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나오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룻의 희생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룻이 왜 희생을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룻처럼 하면 참 좋겠다. 룻처럼 하면 참 좋겠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만약에 제 딸이 지혜가 룻의 입장에 놓인다면 저는요, 이 시대는 자가용이 없을 테니까 말을 타고라도 쫓아가서 제 딸을 납치해갖고라도 데리고 올 겁니다. 여러분, 이 희생은 참으로 무모한 것입니다. 차라리 저는 그럴 겁니다. 야, 너희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라. 우리 집에서 모시자. 여러분, 참으로 무모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룻이 착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참 룻이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좋은 일을 하면, 어떤 사람이 희생을 하면 야,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성경에 우리의 샘플로 보여주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희생의 이유는 이 여인이 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착한 여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룻의 희생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지 않았느냐. 너도 그렇게 하라. 그런데 룻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자,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내가 죽기 전에 고향에 가서 고향에 묻혀야지 라고 했다면 룻도 내가 어머님 잘 모시다가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면 나도 내 고향에 가서 묻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아요? 그냥 착한 것이라면 시어머니 잘 모시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나도 내 친정으로 돌아가서 내 고향 땅에 가서 묻히고 싶다라고 한다고 해서 누가 비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님이 묻히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살다 이스라엘 땅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룻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자신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비록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비록 평생 과부로 살아도, 비록 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의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희생한다면 그 희생은 값진 희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제가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내가 꼭 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희생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왜 묻습니까? 가고 싶어서 묻겠어요? 가기 싫어서 묻겠어요? 예?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까? 아니면 지기 싫어서 묻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거 달갑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희생을 달가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룻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좋아서, 그 희생이 너무 좋아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간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 거기에 가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그 희생이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그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땅, 여호와의 땅에서 죽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희생도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 룻의 마음, 그것이 바로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간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희생을 좋아하고 희생을 감수해서 희생적인 사람으로 살기를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옵니다. 그냥 두어지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희생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내 안에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기다린다면 여러분 평생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희생, 룻과 같이 아름다운 희생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그 이유를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평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희생할 수 있어야 그 희생은 값진 희생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장 3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오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룻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베들레헴 땅에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왔다. 이제 여기서 살아가려면 내 어머니를 봉양하고 내가 살 궁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 재산도 없고 돈도 없고 밭도 없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서 내가 할 일이 뭘까 생각했을 때 이삭 줍는 것이 자기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섭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이 많습니다. 옛날에 제가 차를 가지고 양수리에 가서 볼일을 보고 돌아오다가 뭘 놓고 왔어요. 우리 김신 목사님 교회에다가 뭘 놓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오다가 생각이 나서 다시 가서 그걸 찾아가지고 돌아오는데 딱 양수리 그 시장 있는데 버스 타는데요. 우리 교인 한 사람이 딱 서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올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가서 물건을 찾아갖고 돌아오는데 거기 딱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딱 태웠어요.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여기서 하여튼 좀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버스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요즘에는 좀 빨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버스가 뭐 1시간에 한 대씩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기다릴까 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좀 아는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끝났는데 목사님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땐 우연이요. 그죠? 제가 물건을 놓고 온 것도 우연이고 그분이 제 차를 만난 것도 우연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아스의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여러분, 보아스의 집에 가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희생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희생에 대하여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희생한다면 하나님은 그 희생에 대한 대가를 우리의 인생 속에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십자가를 졌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온 우주의 왕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요? 나의 왕, 나의 구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수천 년에 살았던 이 룻이라고 한 여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때문에 희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놀랍게 갚아주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본성이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한다면, 하나님 때문에 희생을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갚아주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 자신을 희생시켜 밝히고 불을 밝히고 어두움을 밝히고 우리 자신을 희생시켜 세상이 부패되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그 희생에 대하여 하나님 때문에 한 그 희생에 대하여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땐 그것이 우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